자, 제 16강 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예수님. 자, 복습.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세 번째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알게 되어졌었죠? 열방의 통치자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안전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 신부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모습만을 가지고는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고 해갖고 주님께서 세 번째 이 신부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년 전에 내가 알았던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의 그 계시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달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 지금과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으로 경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경험했던 예수님과 오늘 동일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고 더 높으신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과 능력과 존귀하심과 위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깨달음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터인데도 여전히 그냥 치유의 하나님으로만 경험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는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 위에 영적인 빨간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계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갖고 계속 주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은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긍휼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위엄과 영원한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을 때는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그 문제에 집중되어져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불안함, 어려움, 힘듦의 그 마음의 감정 가운데 눌려 있으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와, 주님은 이러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누가 경험하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저 문제가 이만큼 큰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의 삶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라는 도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묶여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믿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참 나는 잘 모르겠다.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말이 나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인지 알아? 내가 알려줄게.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계시는 낮아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신부가 낮아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무엇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갈게 십자가에 죽었단다. 내가 밤이슬을 맞으면서 내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이러한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단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부처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대요? 상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상은 어떻게 받냐? 뭐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기는 자란 어떠한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뜻과 싸워서 뭐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을 주님이 야 너는 상급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어, 나는 평생 이렇게 느껴왔어, 나는 평생 이렇게 뭐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이해는 돼요. 맞아요,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좀 뭐예요? 싫어요, 불편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영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갑니까?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지 못한다? 상급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부분들이 마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땡 이러한 생각 가지면서, 그리고 상급은 그냥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길 원하는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만 그 상급을 받는 것이야 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에 던지우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관계와 그리고 또 칭의의 관계와 또 성화의 관계와 영화의 관계를 단 한 번도 주님은 끊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어져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끊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끊어서 생각하는 거야. 구원이랑 성화랑 영화랑 관계가 없을 거야. 그냥 칭의가 되어지면은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야, 영화로운 삶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복음을 싸구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성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을 위하여 부르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래요?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상속을 주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이게 한 방울로 이렇게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이 신부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2번 아가서 5장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냐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자, 신부가 항상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음의 문, 생각의 문, 감정의 문 다 열어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랬는데 어떠한 것을 경험하냐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리더십들 안에서, 교회의 식구들 안에서 영적인 핍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많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일본 갔다 오고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예수 잘 믿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올까?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녀들이 저렇게 되어질까? 라는 의문점을 사단은 자꾸만 던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가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이 왜라는 것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거든. 그래서 사단을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것으로 공격한다?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거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딱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선악과,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끔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자기만 독재적으로 먹으려고만 했었을까? 라는 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다 줬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이건 나다, 이건 나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나를 상징하니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다 줬는데 요거 하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11조의 개념도 그렇고 주일 성수의 개념도 동일한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상황을 이거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가? 보기에 탐스럽고 보기에 맛있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육체가 반응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처형되어지는 날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나를 언제 건져내시는지 한번 알아봐. 혹시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도 한번 물어봐봐. 이 얘기를 시키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뜻대로 지금 되어지지 않을 거야.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순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같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일본에 갔었을 때 그 신고 목사님 교회에 도울 게 많이 있어야 됐었어. 그런데 내 뜻과 주님의 뜻과는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놔주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더라도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길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길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길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신부에게 써놔주십시오. 믿음의 근육들이 생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들이 생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왔어. 나 이제 일본의 신고 목사님 도와줄 거 아싸 없어. 자유함 가운데 있었거든요. 진짜 이제 편안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긴장하면서 성령께 막 음성 들으려고 집중했는데 그분이 이제 도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자유함 가운데 막 이렇게 이제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의 집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들으려고 했을까요?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아, 저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근데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주님의 음성이 맞을까? 아, 그래서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혼자서 기도의 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4개월 전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가지고 기도집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 계속 골방에서 기도의 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교토에서 아, 하나님 이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일본 교회 딱 갔는데 오사카의 일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기도의 집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악기며 사람이며 오며 다 되어 있는데 기도의 집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야. 그때 같이 간 목사님이 안 목사 이 사람들 도와줘야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예스 할까요?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 방식대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때 마음의 문을 주님께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거든.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이 지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참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씩 알려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나를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겠니?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래서 무엇하길 원하는지 아세요?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다 알려주고 나서 마음껏 알아서 네가 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무엇이 되어질 수 없을까요? 동행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동행이. 이해되시죠? 동행이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 뜻이 같아야지 무엇할 수 있습니까?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과 뜻이 같을 수 없고 동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땐 불안해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주원이 주아 제가 가고 나서 바로 다음날 병원에 우리 주아가 링겔 맞으러 가고 통하고 난리 나고 그 끝나니까는 주원이가 그러면서 집이 막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제가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더 영적으로 사단이 더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나가 있는데 사단은 말하는 거야. 야,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너희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 이렇게 되어줘야 되고 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요 의지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내 마음의 문이 확 닫히거든.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사단은 그 말을 못하게끔 딱 입을 막게. 그리고 생각의 생각을, 생각의 생각을, 생각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이 부분의 생각을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왕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누가 왕으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왕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영역들아, 생각의 영역들, 감정의 영역들, 예수가 왕이시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가 들어가신다, 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있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놨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근육들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큰 2번 신부의 모습을 보며 질문하는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자,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아가서 5장 8절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낫다고 말해다오. 자, 신부가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부는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이란 주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예루살렘의 딸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제 신부 정도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로 결정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있는데 미성숙한 사람이 그 신부의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랑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랑 동일한 예수님인데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아가서 5장 9절 시작. 예루살렘의 여자들,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내 사랑하는 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신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신부는 원래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검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검은 상태였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보톡스 맞고 코 높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옷을 사고 이렇게 해갖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형상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봤을 때 돈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양크림도 없어갖고 얼굴에 막 기미도 끼고 뭐 이런 상황들 안에서,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이 진짜 봤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어쩜 저렇게 지금 얼굴에서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항상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고 있어. 저 사람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하는 삶이 있어.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항상 감사가 있어. 이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요, 자신의 모습은 원래 검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밖에 나가서 포도원을 가꾸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시꺼맸어요. 나는 예를 들어 돈이 없었어요.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나는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나는 열등감에 맨날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상처받아가지고 항상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 죄책감과 거짓 자아로 만들어졌던 모습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신부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세상에서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안주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주님이 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맞아,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육체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야 네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짓눌려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얼굴에서 인상 팡팡 쓰고 맨날 울고 다니고 맨날 막 이러고 다니면은 옆에서 그런 거, 어이 신천지에 한번 나와보세. 신천지 가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어이 만만하니까 뭐합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한 번도 찔러본 적이 없어요. 누가 와갖고 신천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더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만만하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왜? 먹힐 것 같거든. 지금 이게 훅 들어가면 들어갈 것 같거든.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거든.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게끔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누구 집하러 오신다? 유다 집회로 오신다. 지뢰가 유다 집회라 베드로 집회 무슨 집회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만희는 이게 헷가닥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1989년도에 자기가 예수다라고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증거로 있는데 지금은 그 책에 있는 자기가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번 이만희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들어봤거든요. 말이 굉장히 어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야,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미혹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너네 교회 가갖고 성도를 빼내갖고 와갖고 자기네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마음 상하게 해갖고 아프게, 인격적이지도 않고 비인격적이고 어떻게 그런 형상들 안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힘든 지금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야. 괜찮아. 아무리 찔러대더라도 나는 그 말씀 위에 서 있어 라는 것입니다. 자, 신부와 예루살렘의 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부와 예루살렘의 딸들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신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일어난다? 시작.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자라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의 성장이 조금 도움은 되어질 수 있어요. 능력 나타날 때 믿음이 도움이 되어질 수 있지만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태반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기적과 능력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자라남이 있게 되어진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 목사님,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더라도 내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등기부등 뭐 떠보니까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대. 그런데 뭐 그쪽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샀다고. 그런 상황들 안에서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어.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주시기로. 할렐루야. 예,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환경에 보세요. 집도 그러고 날아갈 뻔하죠. 지금 뭐 애들도 지금 어렵죠. 뭐 이런 상황들 안에서 재정적으로 뭐 쉽지는 않죠.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올라가면 4천만 원, 5천만 원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 잠깐 했습니다. 잠깐. 나한테 왜 그러실까? 잠깐. 그 안에서 딱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앞일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셔. 나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 보세요. 내년에 어떠한 집 가운데 제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가갖고 요 집이에요? 진짜 요 집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잠시 머물라고 하신 곳, 제 거기에는 잠시. 나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실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입 크게 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신부의 첫 번째 대답,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그러니까는 신부가 첫 번째 대답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너 대단하죠? 예수님의 입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머리털은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의 다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눈은 날마다 나를 관찰하고 계시고, 막 이렇게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천지나 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부는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서 5장 16절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쓸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쓸까요? 예, 언제 쓰냐 이거예요. 근데 신부는 뭐 하대요? 달콤하대. 그런데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쓸 때 빨리 달콤하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언제 쓰냐면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뭐 할 때?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쓴 약이 뭐에 좋다? 몸에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멘 하고 그냥 달콤한 주님의 입술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이 무거워질 때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성령의 검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너무 힘든 것 같고 고난한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끊어지니까 그걸 육의 힘으로 들려고 하니까 뭐한 거다? 무거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익사이팅한 거예요. 우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란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쓴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들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변화시키는 시간들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거든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모르겠다. 갔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는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이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로 풀어져서 써놔주십시오.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야, 그리고 딱 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주님의 말씀은 좀 쓴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달다고? 달콤하다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써놔주십시오. 이 검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무거워져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성령의 검은 무거워져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써놔주십시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자,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그분의 입술은 달콤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은 사랑스럽습니다. 미운 구석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뒤에 계신 우리 안주하가 이뻐요. 이쁜데 미운 구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이 있다 보면 있어요. 있어. 아우 미워. 아우 그냥 요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봤을 때는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미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이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이 찬양을 지었을 때 제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아무리 보더라도 미운 구석이 없는 거야. 아무리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빈틈이 없는 거야. 주님은 그 전체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다라고 신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빈틈이 많아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지금 일하시지 않지? 이런 빈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나의 하나님은 왜 지금 능력이 없지? 왜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지? 나의 하나님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도 예수님이 빈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 이제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 다른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그 인격적인 교제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인격적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신실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래요. 인간 친구는 배신해요,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미움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틈이 많죠.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단은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즉 사단의 공격은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친구이십니다.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거기서 딱 끝내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끝내버리세요. 우리 하나가 2주 남았나? 1주. 하나님 왜 안 헤어지게 하십니까? 돌머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닌가 보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아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 찍어도 주님은 틀린 것을 맞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정말 무식하게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시편의 42편 5절에도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얘기해요? 다윗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모아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왜 의심하냐.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다윗에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아가서 6장 1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기도 나오죠.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라고 나와 있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마치 예수님은 너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니? 물어보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란,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삶을 무엇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묶여있던 우리 안에서의 죄책감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신부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 계시니? 엄마, 아빠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교회로 가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즉시 전하는 사람, 삶이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 안재호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이리로 전화해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아 맞아, 그래도 돼.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니? 양떼의 무리 가운데 있단다. 교회 가운데 있단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아가서 6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다? 양떼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양떼들 안에서 문제가 많이 있죠. 신부가 어디에서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들 가운데 시험을 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시대요? 양떼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자발적으로 그 양떼들의 그룹 가운데 섬기는 자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게 다음 주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필요로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